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진시한 마음으로 읽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1. 회개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마다 연합하고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 안에 참된 회개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은요, 우리가 사실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과장이 좀 많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나병도 있고요, 전염성이 없는 나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의 전염성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모든 나병은 다 통틀어서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나병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공동체에서 분리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그가 부정하기에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부정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또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에 걸리면은요, 걸리는 즉시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나병에 대한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들이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지요. 나병에 걸리면은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이기에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함께 그들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고 일평생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혼자 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생각에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그가 찾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가깝게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최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거리를 띄워놓고 저 멀리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발 앞에 엎드려 이런 표현이 많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발 앞에 엎드린 건 아니고 저 멀리 엎드려서 하는 말,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음을 그가 믿었지요. 이것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예수님 마음일 뿐이지 능력의 여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그래, 나도 원한다. 내가 깨끗함 받기 원한다 하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선언하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으로 들어와도 안 되고요.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도 안 되는 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나병임을 신호하며 소리를 내어서 알려주며 다녀야 합니다. 만약 알려줬는데도 와서 부딪혔으면 자기 잘못은 없지만 안 알려주고 조용하게 다니다가 누가 와서 접촉했다가 그가 부정하게 되면 나병 환자는 죽게 되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런데요, 주님께 다가오면 안 되는 나병 환자였는데 오늘 주님도 그 사람에겐 다가가서는 안 되었는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깝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 사람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엎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왜 오지? 왜 오지? 하는데 예수님이 가깝게 오십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또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도 이 비대면 비접촉을 경험했었지요. 바로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악수하지 말라 그래서요, 악수도 안 했지요. 나중에는 이 주먹 인사라도 하자고 주먹 인사라도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이것도 하지 말래요. 이렇게 다면은 또 바이러스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뭐 이거라도 합시다 했더니 그것도 하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접촉하지 마시고 인사만 하세요. 거리두기, 일명 거리두기라고 하죠. 거리두기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환자라도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에 들어가야죠. 집에 가서 병이 생기나 안 생기나 막 자기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처박아 놓더니 나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강제격리. 니네들은 분리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 강제격리를 저희도 경험했었죠. 원조 거리두기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요. 나병 환자하고는 거리두기를 잘 하래요. 나병 환자는 적당히 떨어져서 만나도 안 되고 심지어 인사도 해서는 안 되고요. 나병 환자하고는요, 접촉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거리두기를 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리두기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거리두기 명령을 어기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거리두기를 좁힌 것만이 아니라 아예 접촉을 하시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병 환자를 왜 주님이 만지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친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주님이 그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는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셔야만 치료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주님의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얘기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만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냥 오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 종이 낫도록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는 분입니다. 주님은 가서 말하지 않아도요, 그 이야기처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래 내 종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저 집에 있는 종이 낫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돌려보내세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에 보니까 그들의 나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뭔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마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주어라, 그 말 한마디만 하셨고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을 뿐인데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져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이 부정하고 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병이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지만 저주받은 병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나병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미리암 같은 사람이 있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는 비난을 좀 합니다. 모세가 이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흑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어요. 미리암을 치시는데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요.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리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에 걸린 왕입니다. 우시야가 나중에 교만해져서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향을 분향하여 올리는데 제사장들 그 니네들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니네만 다 해먹으려고 그래. 내가 할 거야. 하고 이제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말리잖아요.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아이 싫어. 내가 할 거야. 하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병이다. 봤더니 이마에 버짐이 나병이 쭉 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관에 격리되어 버리고 평생을 저기 살고 그냥 죽게 됐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셨다고? 그럼 나병 걸린 사람은 다 하나님이 치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게 하나님이 나병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은 다 진노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로 나병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냥 나병은 다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접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전염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거든요. 이들 생각에 이들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 가운데 큰 죽음의 징계를 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단순히 나병을 치료하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의 모든 죄와 부정함과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에게서 모든 죄와 질병의 고통까지도 예수님께 옮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라고 전가시키며 그 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그 본인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떠넘겼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저주와 죄를 다 감당해 오셨던 것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지요. 오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죄가 끊어지게 하십시오.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과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가정의 저주를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손을 대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게 살이 썩어가는 병이죠. 나중에는 살이 문드러지면서 몸의 일부분들이, 신체 일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까지 생깁니다. 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눈꺼풀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름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좀 다가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분이 막 떨어지고 고름이 생겨서 진물이 흐르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다가가고 싶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몸에서 악취가 날 텐데 쉽게 다가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죠. 가깝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지십니다. 주님이 그를 만지세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고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나에게 뭔가 해주시려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같이 드는데, 거기에 주님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와서 갑자기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를 만지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나병 걸린 이후로 자기와 신체를 접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만짐으로 병이 나은 건 아닙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질병은 예수님의 선언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나도 네가 깨끗해지는 걸 원한다. 그러니 네가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 의해서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질병은 예수님의 이 선포로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건가요? 만져서 나은 것도 아닌데 주님 뭐하러 그를 만지십니까? 이유는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말씀으로 치유됐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된 것이지요.
주님이 이 손을 내미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몸의 질병만 치료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손을 대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손을 대심으로 그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셨던 거예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를 주님이 다 함께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고 치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아픈 분들이 힘들어할 때 사실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신방 가셔서 병원에 같이 가실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것은 목사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돌아와서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최선의 일이고 또 가장 최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을 만나러 가면은요, 손을 저희가 잡을 때가 있어요. 저희 사모가 잡을 때도 있고 제가 잡을 때도 있고 손을 잡아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손을 잡는 것 하나로 아픈 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게 손 잡는 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손 잡는 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고요, 그 손을 통해서 그 위로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분의 마음이 저에게도 다가올 때도 있고요. 이 손잡고 만지는 행위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를 만질 때 그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저분이 왜 하는데 그분이 자기를 만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손대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어요. 나만 보면 피하고 때로는 돌 던지는 사람들만 있었지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는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주님이 그를 만지세요. 만져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만지시죠. 주님은 당신의 정결한 손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병 자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었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의 상처가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개는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가치를 두고 살지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고결해,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해 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내가 조금 낮아지고 비록 내가 조금 부정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더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손이 조금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손이 깨끗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은 더럽혀져도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의사가요, 수술을 하면서 사람을 살릴 때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깨끗하게만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릴 때에는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피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더러워지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에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요. 그게 당연하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처럼 죄와 저주로 인하여 죽어가며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셔야만 했나요? 그에게 손을 대셔야만 했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나요? 우리를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만지셨던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손을 내미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대신 짊어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 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손 내미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미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지요. 몸과 마음이 다 상하여 망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주의 삶 가운데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깊이 그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지시지요. 사실 십자가도 이것입니다. 십자가도요,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의무감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에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어 나아가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이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에,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아파하며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기에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손 내미는 것이 전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 내미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손 내미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축되어 오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들마다 전도가 위축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워졌었죠.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말래요. 말하면 코로나 전파되니까 말하지 말래요. 만나지 말래요. 물건도 건네주지 말래요. 그러니 이 거리두기 하라고 하는데 만나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 복음이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요.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배함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말래요. 그러니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경험하면서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전도가 어려웠던 게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손이 조금 더러워져도, 내가 손이 조금 부정해져도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얼마든지 손 내밀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전도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손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손이 좀 부정해져도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기에 그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손 내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으로 상처받고 외로움과 배고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